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나옵니다. 한 가정은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그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의 아내는 한나이고요. 나중에 그 아들이죠.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이 두 가정의 모습을 통해 다음 세대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엘리의 가정이죠.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사장직은 혈통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엘리가 대제사장이므로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 아들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를 좀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엘리가 나오고요,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언급을 되는데 한 사람이 좀 언급이 되지 않죠. 그게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성경에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어머니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어머니의 존재, 아내의 존재가 엘리와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실 결정적인 것은 어머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이죠. 신앙교육을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받기 때문에 이 신앙교육의 기초과정을 다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신앙인으로 크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머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떤 영향도 주지 못했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반면에 그 당시에 평신도이지만 엘가나의 가정은요, 아내 누구죠? 한나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건한 어머니이죠. 사무엘을 낳을 때 기도로 낳았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나는 기도해서 아이를 얻은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다시금 드리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대로 엄격하게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맡겨서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평신도지만 엘가나의 가정이 얼마나 경건했는가를 알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한나가 얼마나 경건한 아내이며 어머니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 안에서 그러한 훈련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신앙교육을 잘 받는 자녀가 잘 커요. 잘 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좀 케이스가 달랐어요. 전 교육을 잘 못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안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 오전에 왔다 가셨습니다. 어찌됐건 신앙교육에서는 저는 잘 못 받았지만 이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보통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정에 각각의 아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엘리의 가정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멘.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의 목회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정은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이 어떻다고 해요? 나빴다고 성경은 아예 대놓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 제사장이거든요. 감당하지 못해요.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던 원인이 무엇인가? 12절 말씀 뒷부분에 그 부분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행실이 착하고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목회자, 저요. 목회자나 혹은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나쁜 행실을 가질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알고 배운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운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말씀의 무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나쁜 행실을 낳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행실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어집니다. 거듭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만나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면 행실이 좋아져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행동으로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모르니까 나쁜 행실을 합니다. 여기 어머니들도 계시고 아버지들도 계시고 부모님, 조부모, 모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기 또 자녀들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의 행실이 나쁘고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야 나쁜 행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목이 있고 제사장의 목이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목이 있습니다. 각 목이 달라요. 특별히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그것이 소든 양이든 비둘기 간에 앞가슴과 뒷다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부위를 제사가 다 끝난 후에 먹을 수 있었어요. 자, 먼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율법이거든요. 그런 순서가 바뀌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죠. 율법에 의하면 기름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그 동물을 잡을 때 가장 좋은 것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은 절대로 사람이 먹을 수 없었고 제사장도 못 먹고 제사장께 드렸던 사람들도 못 먹어요. 오로지 기름은 다 어떻게 해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은 누구의 목이에요?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제사장, 이게 아들들이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고기를 삶아요. 그리고 갈고리를 가지고 건져다가 먹고 있는 겁니다. 제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게다가 기름을 태워야 하는데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환을 시켜서 그것을 강제로 뺏어 오려고도 해요. 안 주면 강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했으니 백성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안 봐도 뻔해요. 우상 숭배와 불순종과 정말 악의 그 극치에 다루는 모습들을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아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율법대로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제사를 존중한 게 아니라 무시했다라는 거죠.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제쳐놓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이 먼저 먹은 겁니다. 날고기를 먹는 것과 같아요. 율법을 완전히 어겼어요. 누가요? 제사장이죠. 아들들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어깁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제사, 즉 오늘날 예배를 잘 드리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려면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제사, 즉 오늘날의 예배를 잘 드리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악을 행하지 않고 나쁜 길에 가지 않고 의의 길을 걸으며 축복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행실이 옳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자녀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중시하게 해야 됩니다. 성인이 돼서 그러면 벗어나지 않아요. 주의 성수를 어렸을 때부터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예배를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제가 유초동부 설교도 이렇게 종종 가는데요, 유초동부 아이들에게 10계명을 요즘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데요, 10계명 중에 제 4계명 계명이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거죠. 교회는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한 번도 예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교회에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를 하라고 가르쳐요. 목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마라고 가르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철두철미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정말로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또한 손주들을 볼 때마다 그 아이들에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고 또한 아이들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고요, 이것을 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우리의 자녀가 왜 이렇게 목사님 책임 아니죠? 목사는 교회에서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행실이 좋으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면 제사, 즉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만 철저하게 지키면 여러분들의 자녀, 저도 자녀가 있으니까요, 그 아이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가정을 살펴볼까요? 우리 엘리의 가정을 봤으면 또 하나의 가정은 누구죠?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절기를 지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요, 경건한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18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18절 읽겠습니다. 아멘. 세마포 옷을 입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한나는 자신이 소원하는 대로 아이를 낳고 젖을 뗀 후에 그 품에서 벗어나 성소에 그 아이를 내줍니다. 엘리가 그 아들과 같이 그곳에서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맡아주죠.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에게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혔다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지금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경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사무엘이 마치 엘리의 아들인 것처럼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기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주실래요? 18절 보시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어렸을 때부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이게 머리가 크면 해결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얼마나 그 어머니가 어린 것을 일찍부터 떼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1년마다 겉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는 자신이 타락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축복을 합니다. 비록 엘리가 타락했을지라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은 그 가정에 그대로 흘러갔어요. 이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왜냐하면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 20절 같이 20절 띄워주시고 있을까요? 네, 없어요. 20절 앞에 부분에 20절 있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가 엘가나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쌀을 주사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또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이게 어떤 축복이냐면 엘리가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께 바친 아들을 대신하여 또 다른 아들을 자녀를 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21절에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게 돌보시사가 뭐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어요. 사무엘을 젖된 후에 키워서 하나님께 그대로 보냈죠. 그러면 하나를 바쳤는데 몇이 온 거예요? 5이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죠. 이것이 헌신의 원리예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30배, 60배, 100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빚지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5배를 얻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받겠지라는 어떤 계산으로 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책임져 주시고 사무엘을 드렸던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정에 지금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의 아들들을 이제 비교가 됩니다. 자, 22절. 그러면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이거 뭐 가늠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점점 더 타락해요. 그리고 2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엘리가요 자기 두 아들이 얼마나 나쁜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무관심이죠. 자기 아들들이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행이 점점 더 커져갔다라는 것을 백성들의 수근수근대는 소리를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경건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의 신앙교육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놔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성도님들의 신앙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저희 아들도 중요해요. 저희 아들의 신앙도 제가 잘 키워야 되죠.
가정에서 아들이 신앙으로 어긋나기 시작하면 뭐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 속상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또 평안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우리 송지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만류하는 말이 나와요. 만류합니다. 24절입니다. 이거 그냥 아버지 입장에서 말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만류하는데요, 이건 제사장으로서 하는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제사장에서 이미 지금 법을 어겼잖아요. 율법을 어겼으면 이거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립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녀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쁜 습관이 형성되면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죠.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압니다. 결국은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의 씨를 심고 있는 가정이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두 가정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26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 손주들이요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자라서 여호와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더욱 받을 수 있는, 이거 나중에 예수님의 모습과 같죠. 예수님과 같이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손주들을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 교회에서는 항상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어서 가정에서 바통 터치를 받으셨으면 그대로 손주들에게도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여기 있는 아이들은 나중에 여기 와서 앉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우리 오후 예배 찬양 전에 찬양하고 있을 거고요. 그 아이들이 교회에 또 귀한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10년, 20년, 30년의 꿈을 꿔야죠.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로 우리 사무엘 같은 아이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데요, 사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한 마치 산제사로 드리듯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와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손주들이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앞에 주님 앞 내 가정